한 7번째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도 지난주보다 글자 하나만 늘었을 뿐 6글자에서 7글자로 늘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8계명을 먼저 강의하기 시작 전에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실랑이를 벌인 것이 가축 문제입니다. 사실 바로는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래 좋다 가라. 가는데 가축은 두고 가라 였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모세는 가축까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모세에게는 반드시 애굽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다 가지도록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과 소유를 나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 그러면 약간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소유나 물질은 그와 연계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활동으로만 신앙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정신적인 영적인 걸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가축이었기 때문이죠. 가축을 개인의 재산으로 또 땅까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8계명을 주신 거예요. 8계명 제가 전제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소유를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즉 무한히 부자가 될 수 없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땅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자기 힘이 세고 잘나도 지게표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땅을 넓힐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넓히는 것은 탐욕이죠. 그 탐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계명은 사실은 오늘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가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에서 옆으로 밀어넣는다, 옆으로 제껴놓는다, 요즘 말로 하면 꼬부쳐 놓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알아차지 못하게 가져가는 것, 즉 불법으로 속임으로 빼돌리는 것, 도둑질이죠. 근데 이 도둑질은 우리가 형법에 이미 나와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인데요. 형법에는 뭐 넓게는 재산죄, 절도죄 이렇게 나뉘어요. 재산죄, 절도죄. 그래서 재산죄 안에 개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죄가 재산죄인데요. 그게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둑질이 여기서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죄가 절도죄죠. 근데 절도죄 안에도 단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 특수 절도, 상습 절도 이렇게 형법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요즘 형법과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계명이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먼저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 소나 양과 염소를 훔치는 것입니다. 가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은과 금 같은 기금속이죠. 그 당시 굉장히 기금속이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기금속을 훔치는 행위, 빼앗는 행위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엔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람에게까지 학대합니다.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6절 한번 16절 올려줘 볼래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리나. 요즘 말은 납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인신매매 납치 노예를 파는 것 성경 도둑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도둑질. 타인의 물건을 소유한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사람을 납치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창세기 40장 15절에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그랬는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온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 당해온 자. 그러니까 사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로 성경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 도둑질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 도둑질.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 이게 도둑질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죠. 반역을 깨하는데 압살롬이 워낙 외모가 출중하고 잘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마음은 도둑질을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에는 시대가 발달하면 이거는 진짜 성경의 텍스트는 벌써 3,500년 전에 그런 텍스트 안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우리의 시각을 보는데 현대는 세상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발전했는지요. 도둑질도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폭력의 수만 내는 도둑질, 또 강개한 깨를 써서 사기를 쳐서 이 사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여러 가지가 지금은 아주 고단수로 발전하고 있는 이 도둑질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선 제일 첫 번째 생각한 도둑질은 현대의 의미의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신문에 뉴스에 마켓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들고 나온다든지 옷을 들고 나온다든지 하는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이 전선을 다 이렇게 탈취해가는 도둑질, 그러니까 기업형 도둑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선을 한 지역 일대 전선을 다 끊어서 탈취해가는 그런 도둑질도 있었고요. 대형 농장인데 농장의 모든 열매를 다 한꺼번에 수거해서 가는 도둑질, 이런 도둑질이 있습니다. 기업형 도둑질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도둑질에 대해 남의 물건 훔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에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서 5소로 갚고 양 하나 양 4소 갚을지니. 여기 소는 5배, 양은 4배, 그리고 맨 나중에 도둑질한 것 사라 그 손이 있으면 소나 낙이 양을 분으로 갑절을 배상할지라. 2배, 5배, 4배, 2배 이런 형태는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사교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죠. 사실은 이 성경의 구약에 관련된 법규대로 내규대로 사실 한 것이에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도둑질입니다. 이 남의 물건을 소유를 가져오는 것, 탈취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기치는 도둑질, 정말 요즘 사기가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깨어서 수렁에 빠뜨리고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로 남의 비 맞도록 달콤한 말을 꾸며서 또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이죠. 이외의 소유나 돈을 갈취하는 것도 이 사기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는 정말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도둑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근데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기당할 때 이 거짓이 너무나 위장되어서 정말 진실처럼 다가와서 속으면서 이 사기를 당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기 1위입니다. 범죄율. 횡령은 2위고요. 참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 전부 1위예요. 잘하는 것도 1등이 많지만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도 1위입니다. 요새 보이스피싱도 사기죠,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결국 남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보이스피싱도 사기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흔히 생경 도둑이라고, 좀도둑이라고 그러죠. 어쩜 정상 참작이나 되죠. 근데 이런 죄들은 아주 기업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기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지요. 정말 못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고단수 죄, 도둑질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한 착취도 도둑질입니다. 흔히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뺏는, 취득하는 일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냥 임금 착취죠. 일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 행위. 완전 도둑질입니다. 임금 체불, 임금 착취 다 도둑질입니다. 알바비를 갈취하는 그런 기업주들 다 도둑질이죠. 어떤 회사는 큰 회사인데 일부러 이렇게 월급을 미루어 준대요. 근데 그 미루면 미루는 만큼은 큰 이자가 생겨서 이자를 챙기려고 임금을 연기시한다는 거예요. 참 악합니다. 근데 이런 남의 것을,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일에 착취도 도둑질이죠. 근데 저는 뭐 공공의 것을 자기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 네 번째는 유괴의 도둑질입니다. 어린아이나 학생, 어른들을 유괴해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억류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지요. 근데 이 유괴 같은 도둑질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룹니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가 차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도둑질은 아주 엄하게 다릅니다. 요즘 말 인신매매죠. 사람을 유괴해서 돈을 빼앗는 그런 행위는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사람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크게 횡령 도둑질입니다.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회사원이 600억을 횡령한 것이 크게 나섰어요. 정말 인류의 회사원이, 은행원이 어떻게 600억을 5년 동안 횡령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회사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나라예요. 아까 횡령은 우리나라 범죄 2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참 횡령이 많은 나라죠. 이것도 큰 도둑이죠. 큰 도둑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도둑이 아니면 이것도 도둑이면, 여섯 번째는 컨닝하는 거. 학생들이 컨닝,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또 책을 펴놓고 답을 쓰는 이 부정행위, 컨닝도 도둑질입니다. 근데 이거 별로 도둑질을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공부해 쌓은 지식을 훔치는 거 아니에요? 표절, 도둑질입니다. 논문 표절 때문에 지금 늘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지금 난리인데요. 여러분,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남의 책의 지식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베끼는 그런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근데 더 나가면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도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도둑질이 발전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부동산 투기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 남의 침대를 빼앗는 도둑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당 이득을 취해 투기해서 수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고리 대금업도 사실 도둑질이에요. 정산적인 이자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산 이자를 넘는 그런 고리 대금업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역시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도둑질이죠. 국가가 정한, 법으로 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죠. 근데 그러고 보면 더 넓은 의미도 불로소득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불로소득. 우린 그 자꾸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둑질입니다. 참 시대가 악해서 여러분, 도둑질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범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말이에요. 마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남이야 손해를 보든 피해를 보든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도둑질을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살펴보는 건 성경에서 오늘 이 8계명으로 주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삶의 조건이 충분한데, 여러분, 은혜로 충분했었잖아요. 모든 동산에서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 자기 위치를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금했는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야,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죠. 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넌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야 보다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 사단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하거든 깨어내지요. 이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속에 맞아. 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런 부족한 있어 하는 것을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죠.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장으로 감사하며 풍성하며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쌓아두어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탐욕의 울림이 결국은 우리 그 도둑질로 결국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0만 원 딱 들어왔어. 그러면 10만 원 생긴 거에 감사는 어디론가 살고 100만 원 생기면 좋겠다. 1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럼 100만 원 생겨서 생각도 1000만 원 생기면 좋겠다. 1000만 원을 또 바라봐요. 10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럼 1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1억이 또 들어왔어요. 10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에 뭔가 더 채워져야만 행복하고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 인간 이 죄성의 실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직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써보지 못한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족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는 물심이 생긴다고 하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도둑질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도둑질에 연루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문제예요.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직 더 필요하고 아직 더 쌓아두어야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즉 이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는 늘 부족해. 이제 굉장히 불신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늘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도둑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자원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안달하는 죄인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죠. 이런 실존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든지 고의적으로 소유를 훔치고 사람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헛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마저 자기의 것으로 삼아 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훔쳐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가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족의 심리, 불안의 심리,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말라는 계명, 이 유혹, 도둑질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도둑질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절 봉헌문이라. 도둑질하면서도 자기가 절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실은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결핍과 불안의 심정 때문에 지금 남의 것을 이미 손을 대고 있고 마음으로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것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내가 이런 죄는 짓지 않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간도 잘라먹고 재물도 하나님 것을 잘라먹고. 여러분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준 재물 소유 중에는 세 가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유를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마음껏 잘라먹으면서도 나는 전혀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까지는 그렇게 지키는 분 많죠. 그래 남의 것 물질을 훔치는 이런 행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남이 가져야 할 명예와 성과를 쑥뚝쑥뚝 잘라. 아까 표절, 논문 표절 같은 거요. 남의 사역을 자기 사역처럼 쑥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둑질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재물에 손대진 않아서 다른 이의 마음에 너무 쉽게 손을 대요. 그 마음에 손을 대서 막 억울함을 주고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상처를 주고. 아까 마음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더 우리가 정말 교환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난 다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 결국 자기 유익을 찾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부모의 자존심 때문이지 뭐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회개를 하죠. 인지해야 돌이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은 우리 인지하지 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쳤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물질을 훔친 거는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요. 배상해야 회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먼저 인지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8계명을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채워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무나 어려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도둑질하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을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은 마치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축적과 소유를 해요 몰두하지 말아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하냐? 자꾸 이 소유에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거, 화장실 한 칸, 두 칸 있는 거, 이런 거에 계속 몰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의 이유로 소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로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로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탐욕에 빠져서 도둑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발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이 땅에는 아무리 쌓아도 도둑질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신가 채워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도둑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성경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종교인들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직업이 성직인 이유는, 거룩한 직업인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도둑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좀 일 좀 해가지고 오히려 구제해라. 좀 일해서 그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내 삶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유혹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원을, 필요한 자원을 내 손으로 수고하여 노력한 결과로 얻는 것, 성경에 말해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이 8계명을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는 너무나 다양하죠. 네 번째,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본주의는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돈의 소유를 인정하셨어요. 사유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대로 만족하여 사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미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만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열을 받았으면 열로 살고, 근데 5밖에 안 주면 5으로 살고, 아니 나는 참 너무 힘들어 3밖에 안 주, 그럼 3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자족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은 이 8계명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 말고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번 돈을,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내 것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나눔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드림의 삶을 실천하고 이웃의 것을 나눠야만 이 8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사랑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 필요가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게 준 소산을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해서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의 여러 가지 겉면 중에 너희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세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자는 여러분 참 불행한 말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너무 필요 이상이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통장에서 숫자만 붙어나가는 아무런 쓰이지 않는 돈들, 또 그 땅들, 그냥 소유권만 인정되고 아무도 개발되지 않은 그 땅들, 물론 자연환경을 해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늘어가는 그런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눔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약의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내 버려둬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구약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밭에 절대 다 추수하지 못하게 하면 절대 이삭 주면 안 돼. 왜? 그건 굉장히 그 구약의 복지였어요. 고아, 가부와 객들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은 이삭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국가가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정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국가가 미치면 복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을 실천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성경의 정의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정의는 저는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유전무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구약의 정의는 철저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수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마음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유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 소유 중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주신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도둑질하지 않는 8계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에 여러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나누라 이야기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손으로 일해야 하는 이는 부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공동체가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가닥에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땅으로 저축해 놓은 것이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경제 개념 속에 우리가 새롭게 그 내용은 지혜롭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눔과 공동체를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초기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유무상통의 공동체, 약간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질이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함께 일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각자 일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분배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람을 억압하지만 이 성경의 나눔은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나눔의 삶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 우리가 8계명이 왔는데 여러분, 대인계명, 인간계 5계명, 부모 존중, 6계명, 인간 생명 존중, 7계명, 가정 존중, 인간 가정 존중. 오늘 8계명은 이웃 재산 존중이죠. 이웃 재산 존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결국 우리를 올가먹는 율법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어떻게 이 8계명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정말 우리가 지켜내는, 이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한마디 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한다면 청지기 삶입니다.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죠?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도둑놈 신분, 내 것은 내 거, 네 건 내 거야. 이게 도둑놈 신분이 그죠? 내 건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근데 보통 사람은 내 건 내 거야. 각자 소유를 인정해. 내 건 내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내 건 내 거 정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는 그렇게 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청지는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나누며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게 위임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는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그래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는 그래서 소명이 되는 겁니다. 내 필요만 채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소유가 소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벌 수 있는 능력과 벌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재능대로 관리하러 주신 것이죠. 사실 엄밀히 하면 내가 능력에서 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벌게 하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소유는 인정하셔서,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에요. 자, 이 삶을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10계명,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 계명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행위만 하지 않았지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이 8계명을 신학에 오셔서 청지기 정신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